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웃이나 어떤 만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석분 지사님 아들이 윤종 씨가 엄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천국 간다고? 아니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나 지금 가슴이 철컥 내려앉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물어봐도 잘 대답할 수 있으시죠? 점점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도할 때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그 의롭다함을 받으라. 찔림을 얻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이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이제 어떡하냐고, 자기는 이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으면 너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지 못하는, 율법상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고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먹어라 한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앞에 우리 읽었던 말씀하고 비교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40절까지 하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리고 10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앞에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한테 설교했다나 할 때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같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제사함 받아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한테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리키지 않고 딱 한 가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라.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선포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율법도 강조하지 않고 할례도 강조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구브로섬,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상 숭배의 미신 그리고 온갖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 거 물어보면 들으면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 나서 야 예수 믿고 봐도 구원 받아야 돼.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너는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게 할례 받아야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라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까지로 이야기가 되니까 복음 자체가 흔들리고 다른 복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가 저런가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님 믿었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바울과 유대인들의 논쟁의 좀 핵심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하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이방인들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요 어렸을 때 행하면 아이들은 상처가 빨리 아물잖아요. 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이 출혈 때문에 나이 들어서 행하면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니까 수술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뭐 마취가 있습니까? 뭐 지혈제가 있습니까? 죽어요. 잘못하다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난 지 8일 만에는 금방 상처가 아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행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 됐는데 할례를 행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할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안 하고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여자분들이니까 나는 해당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김경 성도님은 저 인상을 쓰잖아요. 나 그냥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심지어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받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거를 좀 신학적인 논쟁을 아주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 논쟁. 따라해볼까요? 아디아포라.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아주 별거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괜찮다. 따라해볼까요? 아무래도 괜찮다. 아디아포라. 무슨 얘기냐면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디아포라까? 할례를 받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리 상관없는 겁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할례는 구원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할례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본질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교회에 퍼뜨린가라고 가만히 봤더니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간파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게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예배 올 때 가만히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오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분 좋게 와서 딱 앉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좀 저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이 덜 있었는데 한 6, 7년 전에는 한동안 가만히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왔다가 축도할 때 조용히 나가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라고 하다가 예배 끝나고 가만히 가시더라고요. 이 가만히란 얘기는 뭐예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왜 가만히 들어왔나 라고 가만히 봤더니 이들은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신자인 척하고 있지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보러 온 거예요. 얘네가 대체 뭐하고 있나, 정탐하러 오고 판단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할까요? 당당하게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이단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가만히 교회 안에 침투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우리 복음 그밖에 없고 예수님 천국 가는 거. 근데 이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임 받은 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예전에 지금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이인순 권사님이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제가 어서 들었는데요, 목사님, 천국에 자리가 없대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 없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면 시험을 잘 봐야겠죠. 그러면 서울대나 뭐 아무 데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약에 서울대에 10,000명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서울대가 서울대일까요? 누구나 갈 수 있으면, 그래서 해병대 표어가 있잖아요.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가 안 된다. 뭐 그런 표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해병대도 지원해서 테스트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신천지에서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 시험 봐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그 교리를 외워서 시험을 봐요. 합격한 사람들에게 인을 쳐줍니다. 누가? 이만희가. 그래서 그 시험에 붙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몇 명?
14만 4천 명만. 처음에는 들어온 사람 다 간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자꾸 걸러요.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30만, 40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꾸 추려요. 아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명씩 전도한 사람. 아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 사람. 이렇게 자꾸 조건을 늘려나가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그 논리대로라면 그 행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심각한 오류죠. 근데 가만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함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스럽습니까? 이렇게 좀 억압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롭죠. 어떤 안에서? 예수님의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그죠?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빨간불엔 쓰고 초록불에는 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우체통행하고 나는 자체통행할 거라고 왼쪽으로 달리면 역주행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 법을 지키는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유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자유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구약의 절기도 지키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그런 의무에서 자유하게 됐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사하시면 돼요. 손 없는 날 찾을 필요 없어요. 달력에 보시고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왜? 이사비 싸. 저 그래서 여기 송천교회 이사 올 때, 동탄에서 이사 올 때 우리 이사 비용이 70만 원 주고 이사했어요. 그때 당시에 손 있는 날 와서. 제일 싼 날이 언제요? 그랬더니 요 날이 제일 싸대요. 손 있는 날. 우린 자유롭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날 이상 상관없어요. 사주팔자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점술이나 복술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부적 안 붙여놔도 돼요. 막 찢어도 돼.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교회 안에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강조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을 강조하거나 나는 순복음이 좋아, 장로교가 좋아, 감리교가 좋아, 뭐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거나 또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는 거나, 이거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아무렇도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할 것 딱 하나입니다. 누구? 예수님. 로마가 망할 때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논쟁을 펼쳤대요. 어떤 논쟁을 펼쳤냐면, 얼마나 재미있냐면, 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 서 있을 것 같냐?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시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늘 끝이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1명 쓸 것 같아, 2명 쓸 것 같아, 10명 쓸 것 같아. 난 1명 쓸 것 같아, 나는 10명 쓸 것 같아 라고 지들끼리 거기에 논쟁을 한 거야. 3일 동안. 아니, 나라가 멸망해 나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생각은 않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원래 정교회, 교회가 국교였어요. 그런데 이 정교회 신부들이 모여 앉아서 뭐 한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무너져갈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지들끼리 논쟁을 한 거예요. 야, 황금색을 입어야 돼, 아니야 빨간색을 입어야 돼. 일주일간이나 싸웠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나라도 어느 교단에서 총회할 때,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해야 될지 있을지어다 해야 될지 이걸로 논쟁을 했어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있으나 마나. 아무 쓸데없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이나 할례, 자기 의를 통해 안심하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내가 천국 가려면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마치 절에 가서 기와장에다 내 이름 써놓는 것처럼. 절에 모르세요? 아,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절에 가면 기와장을 사요.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래서 기와장에다 내 이름을 써요. 그래서 기와장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왜 금액이 다르냐면 앞부분에 있을수록 금액이 비싸져요. 뒷부분일수록 가격이 싸지고. 그래서 거기 극락에 가려면 앞부분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안심하는 거야. 아, 저기 내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일주일에 52주에 주일날 52번 예배인데 52번 100% 출석해야 천국 갑니까?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내가 권사라는 것, 내가 11조를 하고 안 하는 것,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 내가 봉사를 했다는 것, 이거는요 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는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가끔씩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왜? 우리가 믿음이 흐려지거든. 어느 순간 흐려지는 거야. 내가 이래도 될까?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아우,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어서. 자격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라면 천국 문이 환하게 넓어질 거예요. 아마 고시학원 생길걸요. 천국 고시학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예배에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만으로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분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이거를 왜 쓸데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왜 분명하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거를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분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가 계시를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누가 준 겁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바울한테 계시한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바울을. 왜 보냈을까?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겁니다. 왜? 아마도 이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원하는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앞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방해가 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와 복음과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보내신 겁니다.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하고 요한이 도망갔어요. 같이 끝까지 못하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사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 특히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과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대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회의하고 같이 성령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바울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도들과 얘기해서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계시대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사도들 만나서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나 안 맞나? 확실한가 아닌가? 만약에 얘기했는데 그 사도들이 할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자기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사도들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요, 유력한 자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전파된 복음과 그 능력에 대해서, 특히 1차 전도여행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바울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울 이야기 다 맞아. 우리랑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해.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땅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마음에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맞지,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한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와 전통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전도하고 인도는 다르다.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인도는 뭐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인도하라 그럽니까? 전도하라 합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발들이는 것 참으로 어려웁니다. 여러분이 절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낯설잖아요. 낯선 곳에 오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장석보 집사님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죠? 얼마나 첫 발디디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는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복음에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인정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 인정한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바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에 보면 그들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똑같다고 봤어요. 좀 말이 어렵죠? 아주 쉬운 예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베드로는 할례자들,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맡은 사명이 같다 다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똑같지만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고 유대인의 사도로 삼고, 똑같은 주님이 이번에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 곧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친교의 악수는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은 친근한 사람일까요? 원수일까요? 원수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여기 평화교회라고 이 법원리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 이웃한 집이 자기 땅을 교회가 밟고 지나간다고 거기 앞에서 갖고 물을 뿌려요. 교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갔는데, 제가 외지인이 왔잖아요, 설교하러. 그러니까 더 난리 펴서 물을 뿌려요,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앞에 서갖고 물 뿌리고, 끝나고 나올 때 물 뿌리고.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와, 이거 그런 분도 있구나. 앞에다 현수막 쳐놓고 막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한 거죠. 왜? 잡아다가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물 뿌리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왔냐고, 잘 왔다고 칭찬합니까? 아니면 왜 왔어라고 째려봅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바울이 딱 그런 존재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뀌었구나, 네가 전하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들의 11사도의 복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진리를 설파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 신학과 바울 신학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바울이 설교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결국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게 있으면 또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천국 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들은요, 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치와 연합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라. 우리와 같이 하나. 성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연합과 일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계시에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통해 선포되었던 이 복음의 진리 항상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칼에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조건을 설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린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내고 공의를 내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할 때